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히말라야 산에 그 눈이 덮인 이 히말라야 산에 3명의 사람이 거기에 같이 뗍니다.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남극인이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눈 속에 갇혀서 그 벗어날 길도 없고 거기서 꼼짝없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정이 나타나더래요. 갑자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당신들이 어떤 새를 선택하게 되면 그 새가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탈출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이 먼저 새를 선택합니다. 나는 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그랬더니 갑자기 매가 돼가지고 그 히말라야 눈 속을 이렇게 확 날아가지고 탈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이 또 선택을 합니다. 나는 독수리 하고 독수리 그랬더니 독수리 돼가지고 그 눈밭을 이렇게 날아서 탈출을 했답니다. 남극인이 새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극인은 탈출을 못하고 거기서 결국은 굶어 죽고 말았대요. 이 남극인이 선택했던 새는 바로 뭐냐면은 펭귄이었답니다. 왜 펭귄을 선택했겠어요? 본 거 펭귄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새 그런 펭귄 그래가지고 펭귄을 선택했더니 날개가 짧아 슬픈 짐승이요. 그래서 날지를 못하고 거의 뱅뱅뱅 돌다가 결국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지금 오늘 입고 오신 것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선택 속에서 옷을 여러분 그 옷을 고른 것이고 입고 오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옷 입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고 오늘은 어디를 갈까? 당연히 교회 와야지. 선택을 한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오지만은 날마다 살아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이런 선택도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갖게 되는 선택인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선택이 있어야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참 음식점에서 음식 선택하는 거 쉽지들이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놓고 메뉴판을 한 20분, 30분씩 연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뭘 먹어야 할지 선택이 어려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나도라는 나도형. 그래서 누가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거 먹어.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는 음식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하도 아무거나를 많이 찾으니까 메뉴판에 아무거나라고 적은 사람들, 그런 식당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참 쉬운 것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거든요. 어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내가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공무원을 어저께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업을 어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전문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전문직에 대한 선택이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직장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 선택 자체가 오늘을 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로 만나가지고 대만족.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아니 없나요? 아멘 안 하고 그냥 웃어버리게요.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가 참 인생 최대의 실수다 막 이런 분도 계시나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신가 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배우자를 만났든지 간에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거든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내가 있게 만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에 대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클린턴이 그 미국 대통령 재직을 하고 있던 당시에 그 힐러리 여사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더래잖아요. 시골길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가다가 기름을 넣을 상황이 돼가지고 주유소를 들릴 때입니다. 주소하던 주유를 하는 그 사람이 마침 힐러리 대학 보이프렌드였어요. 친하게 했던 보이프렌드. 그 힐러리 여사하고 그 대학 그 보이프렌드하고 아주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고 못 살고 막 그냥 반가워갖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클린턴이 조금 희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거죠. 다 마치고 가는 도중에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그랬다지 않습니까? 당신 저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선택했으면 당신 지금은 이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고 있었을 거야. 그러더니 힐러리 여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대통령 됐을 거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분명히 뭔가를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은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이 선택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줬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그 영웅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 이 모세도 그 땅은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잘 분배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 역시도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나이가 110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한마디는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촉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이 선택은 단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이 선택은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저 밑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의 가장 중요한 선택, 이것은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이 땅의 생을 사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그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제 그제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차 안에서 동행에 있던 집사님이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내서 보이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사진에 뭐가 있을게요? 손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손주일 줄 알았어요. 근데 손주 그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뿅아리 한 마리 있더라고. 뿅아리 한 마리.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뿅아리 한 마리를 그걸 자랑을 하면서 얼마나 귀엽냐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별로 귀엽도 않더만. 자랑을 해요. 그 어떻게 된 사연인가 봤더니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의 지인이 그냥 먹으라고 그 장닭 한 마리를 생닭으로 줬대. 살아있는 닭으로. 그래서 집사님 그 집에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풀어놨던가 봐. 그랬더니 바로 잡아먹들 않고 좀 풀어놓고 모이도 주고 이러다 보니 정이 든 거예요. 정이 들면 못 잡아먹고 정이 많아가지고 양반이 못 잡아먹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외로워 보여. 외로워 보여서 이제 암탉을 사줬다. 그랬더니 거기서 암탉이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근데 하필 이 한 마리 한 개의 이 달걀을 품은 거야. 품어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 거니까
본인한테는 얼마나 이거 귀엽겠어요. 귀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냥 자랑하더라고요. 자랑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달걀이 있어. 달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시간 지나면 이것은 골고 썩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해봤자 이것은, 이 달걀은 그냥 사람의 입에 후라이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미닭에 딱 품어주게 되면 20일이 지나면 그 체온을 녹이고 또 불을 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거든요.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이건 그 다음 또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생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영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생일 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냐? 아니면 그 사람은 무슨 일만 하면은 막 일만 만들어내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면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질 때마다 아주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잘 지어요. 그래서 또 농토를 불리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도 농사를 엄청나게 잘 쪄가지고 이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막 넓게 짓고 이제는 편안히 먹고 자고 쉬자 막 이러는 대단히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인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어리석다고 말한 겁니다.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의 삶의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며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소유도 자기 것이고 건강도 자기 것이고 자기 가정도 자기 것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네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것인 것이고 소유도 하나님 것인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것인 것이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찾으시면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대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회사를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내 삶을 더 복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겁니다. 여호와께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지키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호와인 줄로 믿어요. 그 여호와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 속에는 이 여호와를 선택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집도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가정 속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제거해야 돼요? 염려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제거해내야 돼요, 가정 속에.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이 가정의 목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온 식구들이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 집안이 여호와를 선택하는 이런 집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선택한 우리 가정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택하라. 그런데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 말해요. 치워버리라.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이잖아요. 이 우상을 치워버려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마음은 사람 본성 깊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찾는 마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 속에 아주 강력한 사람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손에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보다도 뭔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우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그 앞에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보다 뭔가 만질 수 있고 뭔가 느낄 수 있는 이 우상의 사람들은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 속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은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요. 온 마음을 자식은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어. 돈이 모든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려서 볼 곳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지게 되면요, 친구도 안 보이고 형제간도 안 보이고 심지어 부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 그게 딱 미어서 세상 살아가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쾌락의 우상에 빠져가기도 합니다. 뭔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즐기자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또 여유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 한다면은 그것은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TV를 보는 거 이게 우상입니까?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TV를 보는데 그냥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면 그거는 절대로 우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TV가 어느 날부터서 그냥 그 프로그램에 꽉 내가 매어져 가지고 중독이 돼 가지고는 그 시간 되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점점 잊어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즐길 것들이 우리의 가득 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상숭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고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 이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상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내면서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